오늘은 거룩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쇼츠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치가 변화되어져 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치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얼마나 더 좋은 가치가 되어져 가는가, 이걸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가서 사면 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설악산 정상에 가서 판매가 되면 같은 물인데 가치가 좀 더 올라가서 1,500원쯤 돼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얼려서 팔면 더 비싸지겠죠? 근데 이 똑같은 물이요, 호텔에 들어가서 5성급 호텔에 홈바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2,000원 정도의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 편의점에 있느냐, 설악산 꼭대기에 있느냐, 5성급 호텔 홈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물이지만 그 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영상의 결론은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들을 잘 골라서 자기의 몸값을 잘 높이고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들어가서 그곳에 있다가 좀 더 좋은 조건 안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서 그 위치를 옮겨갈 때마다 자신의 몸값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죠. 투자해서 가치를 올려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내적인 투자의 필요성들을 얘기한다면, 외적으로도 우리는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만들어요. 요즘 세상의 국제 경제가 많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있어서 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각양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을 매겨서 예전에 평안하게 무역을 하던 이 상황들이 많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익을 바라면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섞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불안정하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이 불안정한 시대에 어디에 투자할까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부가가치를 마련해 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비트코인에 투자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강남 불패다 하면서 강남에 있는 땅과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또 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땐 어떤 이익을 바래서 투자하게 됩니다. 가치관 안에서 이익이 없으면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외부에 좀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이래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 안에서도 투자하게 하십니다. 투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곳에 올바른 투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가질 가치와, 또한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과 어떤 다른 그런 투자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삶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투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투자는요, 목숨 건 투자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목숨 건 투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마친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성 상황을 살펴보도록 보냈어요. 2명이 성 안에 들어가서 몰래 몸을 숨깁니다. 숨긴 곳이 한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몸을 숨겼는데, 이 소식이요, 여리고성 안에도 공공연하게 딱 퍼지게 된 거예요. 왕에게 소식이 들어갔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두 첩자를 잡아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라합이 문 밖에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걔 없느냐 하는데 마음에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이 사람들을 내어줄까? 아니면 피신시킬까? 마음의 갈등이 있다가 이 사람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옥상 위에 수풀에 딱 숨겨주고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그 사람 다 떠났습니다. 해 뉘엿뉘엿 지기 전에 성문을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하고 돌려보내요. 이 여인이 지금 여리고성 왕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지금 여리고성 편에 섰습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섰죠. 두 사람을 딱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인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주라 라고 얘기하고,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보여달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족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 왕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지금 잘못됐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지금 선택을 한 것인데, 지금 과감하게 이 라합 여인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대담한 투자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보고 투자했을까요? 야, 이스라엘 좀 더 세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이 투자를 한 것일까? 지금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 앞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라합은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갈랐던 것, 마르게 하셨던 일을 보았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죽였던 일들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전에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 편에 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심지어 요단 저편에 있는 시온과 옥 이 왕
두 나라를 전멸케 하셨는지를 이야기 듣고 그 마음에 누구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합의 결단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그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투자해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대군을 데려오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날마다 돌면서 마지막 7째 날에 그 7번 돌고 마지막 함성을 외칠 그때까지 이 라합은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두 정탐꾼과 약속했던 대로 그 가족은 생명을 얻습니다. 라합은 이 두 사람에게 자기를 잘 봐달라고 그 두 사람에게 빈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한테 빈 거예요? 하나님께 빈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라합의 투자는 잘한 투자입니까? 잘못한 투자입니까? 잘한 투자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투자한 그것에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투자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에서 투자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는 곳은요, 시몬, 베다니에 있는 곳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행 본문을 보면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몬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집이고,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열심히 모아두었던, 마치 결혼 지참금처럼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이 광경을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보면요, 보고 분개하여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다고요? 허비한다고요. 깨뜨려서 허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얼마나 비싼 값인지 다른 병행 본문에는 이게 300데나리온 가치를 하는 향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건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2025년도 환율로 생각을 해보면 최저시급으로 생각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이 이 가치예요. 진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5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감안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을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한순간에 깨뜨려서 붓는 거예요. 아마도 그거 부어지는 것을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깨뜨리고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향유, 그 발끝에 흘러내리는 것 그냥 땅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릿결을 마치 헝겊처럼 여기면서 그 발을 닦아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가 온전히 예수님께 잘 묻도록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여인이 성경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허비한다.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2천만 원 깨뜨리고 4천만 원을 깨뜨리는 건데 한 사람에게 붓고 그냥 향기 다 사라지면 눈앞에 사라지는 금액인데 한 제자가 얘기하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냐.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자연스러운 말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제대로 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드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또 한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행동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시켜 주셨냐 하면 이건 나를 위해서 붓는 것인데 특별히 내 장례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 시신에 나중에 향유를 바르는 일들을 합니다. 부패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보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가 무엇을 준비하는 향유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향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시켜 주세요. 이게 어떤 가치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디에 눈을 떴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첫째는 그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지금 무엇과 비교된 거냐면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서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 얘기를 꺼냈던 제자를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롯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롯 유다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지금 가난한 자가 너무나 눈에 밟혀서 이것을 그렇게 써야지 라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만약 그런 기회가 돼서 그렇게 했을지라도요, 유다가 그렇게 한 행동은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베푸는 자기 자신이 더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난한 자를 향해 헌신하는 이 투자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투자,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결국에는 두 개의 비교가 어떤 비교냐면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투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겨드리는 그 투자, 이 두 가지의 비교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서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 번째 더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결국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더 큰 허비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깨뜨리는 허비 같은 투자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더 큰 허비 같은 투자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을, 그 몸을 오늘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처럼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피를 흘리세요. 마치 이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가 온전히 덮여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퍼부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장례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죽음을, 이 땅에서 죽음을 끝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 몸을 깨뜨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럴 만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내 배우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귀신은 뭐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보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분이 차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8절과 3절, 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우주에 빗대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을 볼 때 있으시죠? 저도 하늘에 진짜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단기 선교 가서 불빛이 없는 곳에 인도 하늘에서 쭉 본 적이 있는데 은하수가 눈앞에 펼쳐지고, 와, 지구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나 싶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피스 천문대에 가서 거기서 온 우주의 형상과 지금 얼마나 우주가 강대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태양계를 품은 은하계를 품은 더 큰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주 가운데, 태양계 가운데에, 지구 가운데에, 그 중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종로구에, 명륜동에, 명강교회에 지금 2층에 앉아 계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우주에 비교해서 나를 본다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나이고, 효용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한 사람인가, 조금 더 살게 하는 게 유익할까 불이익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이 세상에 도와주는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품고 계시고 생각하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눈길을 두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요, 인싸예요. 하나님의 눈에 인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큼 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온 인류를 위해 흘리셨고 그 피를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투자는 어떻게 봐도 허비 같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나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매우 허비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는 매우 거룩한, 구별된 투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눈을 가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우리도 배우자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눈이 띄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투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투자가 단순히 나만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내게 가치 있는 것을 깨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허비라고 여겨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너무나 거룩한 투자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투자를 해내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름에 2개월 동안 아동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퍼부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비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입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투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은 허비입니까? 투자입니까? 거룩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작은 것 바라보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나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원합니다. 더 거룩한 투자를 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열방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 걸음 걸어갈 때 우리 명강교회가 세상의 밝은 빛 명강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